스승의 권위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눕니다. 옛말에 우리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오랜 기억 속에서나 찾을 수 있는 그런 흘러간 말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못하는 그런 보온의 대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져서 이제는 뭐 스승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스승이 제자를 잘 가르쳐 보려고 어떨 때로는 이렇게 때리기도 한 적이 있었죠. 옛날에는 그 때렸다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바로 경찰서에 고발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사제지간의 그런 어떤 예는 이렇게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원천적으로 스승과 제자는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탄탄하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탄탄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끄집어내는 주인과 같아. 마태복음 13장 5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야, 저 친구 도대체 누구에게 배웠는지 참 저 친구 가르친 그 은사가 참 훌륭한 분인 것 같아. 그 스승이 대단한 분 같아.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잖아요. 훌륭한 스승이 있는 그곳에 가서 돈을 내고라도 심지어 먹을 거 집에 있는 거 들고 가서라도 배운다고 하잖아요. 아주 훌륭한 그런 스승 찾아가서 배우잖아요. 학교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는 과거에는 더 아주 오래전에는 어떻게 해요? 좀 훌륭한 스승이 있다면 그 밑에 가서 말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공경하는 모습, 서로 위해 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저 사람 정말 예수님 제자 맞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사랑이란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랑을 베풀 때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겁니다.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 좋은 자녀가 나오듯이,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죠, 나라에 좋은 임금이 있으면 뭐예요? 그 백성들도 좋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고 하잖아요. 임금과 그렇죠? 부모와 선생님은 다 하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스승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완전하고도 완벽한 스승이자 우리에게는 영적인 교사이기도 합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은 다 발 때문이라고 하죠. 발 때문이라고. 발이 잘못 가서는 안 될 곳을 발이 자꾸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함의 그 잘못을 씻어주는 것으로 행함의 잘못을 이해해주고 돌이켜준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많은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도시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워놓습니다. 회당은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도 겸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의 그런 역할도 한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50년경에 에스라 선지자 시대, 학사 에스라 시대에 그때 시작되면서 10개의 유대인 가문들로 구성된 그룹이 회당을 처음 시작한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소년들이 주중에는 거기서 구약의 율법과 유대교를 배웠습니다. 당시에도 여자아이들은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인 매주 토요일마다 유대인 남자들은 기도와 성경 봉독과 서기관의 성경 해석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습니다. 회당에 상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에 랍비라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교사가 없었기에 회당의 지도자는 방문한 교사에게 설교를 요청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방문한 도시에 회당으로 방문하게 되면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랍비로 선생님으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종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참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영적 스승의 참된 모습을 표시를 잘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참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선생님이라면 좋은 스승이 뭔가? 오늘 몇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그런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하셔야 되겠고,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기억하고 그분께 정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참된 스승이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오늘 1장 22절 보세요. 무사람이 그의 가르침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려라. 그저 맨날 율법을 달다 외워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떠들기만 하는 그런 서기관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마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은 뭔지 모를 강력한 뭐예요?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힘, 권위가 느껴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 오소리티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권위는 사람들을 강하게 이끌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야,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카리스마, 일종의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카리스마, 뭔가 힘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당겨내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깜짝 놀라워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 놀랍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깜짝 놀라다, 간담이 서늘해지다, 이런 내용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고 몹시 놀란 겁니다. 유대인 교사들은 간혹 자신이 전하는 말에 권위를 더하게 하려고 잘 알려진 유명한 랍비의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율법사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막 인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용이 전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경에 대한 가르침과 해석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전통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이 아니라 참 선지자들이 주는 한결같은 주장과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경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가지고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내용을 들고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넘쳤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영적인 삶과 관심의 모든 영역에 다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주일 예배에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길 때 이렇게 합니다. 저 말씀은 언젠가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언제 한번 했던 설교 같은데, 아니 저 말씀은 어디 CD에서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확신 있고 권위 있게 말씀하신 분을 향하여 전례 없이 그저 어안이 벙벙하고 충격적이고 놀랍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청중들의 반응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지루하게 느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좌석 끝에 걸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길을 종거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에는 청중들과 경배자들은 늘 이런 태도를 취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넘쳤기 때문에 감히 듣지 않고 딴전을 피운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오늘날 우리의 영적 스승 또 나름대로 뭐예요? 참된 것을 가르쳐주시는 그런 스승들에게 권위를 느끼는 그런 좋은 스승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예. 과거에는요, 제 어린 시절에 목사님 하면 하늘 같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거기에 뭐 내가 바쁜데요 뭐 안 됩니다 이런 말 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목사님 말씀 있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느끼고 그냥 모두가 다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면 순종했습니다. 목사님은 늘 찬학교나 저녁에도 나와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늘 말씀을 전하시고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하시고 늘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분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잘 되어 있어서 목사님에 대한 뭐예요? 권위를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이번에 이런 저런 일에 집사님이 좀 헌신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꼼짝도 못하고 자기 형편하고 상관없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하는 일인데 뭐 내가 그저 따르지. 그렇게 해서 순종하고 따랐던 아마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신 여기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같으면 박강성 목사님 어느 날 김 집사 박 집사 이리 와봐 이거 해 저거 해 아마 했으면 이 불순종해서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 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요즘에는요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20, 30대, 30, 40대 젊은 층의 우리 성도들은요 아예 생각이 다릅니다. 개념도 다릅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도 다릅니다. 예. 과거에는 아프든 병들었든 힘들든 간에 그래도 주의를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목사님이 내가 안 나온 걸 알면은 목사님이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혹시 또 야단치지 않겠나. 그래야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럴까봐 그런 목사님의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라도요 힘을 내서라도 교회를 하고 이런데 요즘 그렇습니까? 자기 형편 따라 뭐 쉬고 싶으면 다 쉬어버리고 뭐 조금 아프면 안 나와버리고 뭐 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 지금은요 권위 있는 스승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권위 있는 스승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스승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두 번째는 좋은 스승으로 그렇게 따르는 제자도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그 권위가 넘쳤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귀신을 이길 권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보십시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그 강력한 권세, 사람들의 충격적인 놀라움, 마침 그곳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격동시켰습니다. 더러운 영과 다시 말하면 귀신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귀신을 만들어낸 것은 사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러운 영과 귀신들은 사단의 반역에 동조하고 뒤틀리고 더럽혀진 타락한 천사들인 겁니다. 헬라어로 문자적인 정확한 해석을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더러운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곳을 거처로 삼고 그를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의 이 외침은 소름 끼치는 귀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참으로 귀신들을 멸하러 오신 분이라 예수님이,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면서 이 사람이 누구일까 의아해하고 있는 반면에 귀신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그 회당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하는 장소에 와서 말로 예수님을 욕보입니다. 교회를 악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피난처로 여기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은 사단이 공격 못하겠지. 웬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합니다. 일부러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설교를 못 듣게 하고, 일부러 예배를 방해하고, 일부러 잡생각을 갖도록 만들고, 다 사단이 하는 일 아닙니까? 아이고, 교회 저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사단이 나를 못 쫓아오겠지. 아니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이요, 우리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 못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더 적극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더 적극적으로 개교회에 어떻게 하든 침투해서 들어가서 교회를 자꾸 어지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단의 역사죠, 모두가 다. 이렇게 사단이 할 수만 있다면 뭐예요? 침투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사단이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그 자격과 권세를 인정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란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제발 쫓아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뜹니다. 왜? 예수님의 힘이 사단의 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엉뚱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중매체에서는 마치 귀신의 권능이 참된 믿음을 만나면은 더 커지는 것으로 막 설명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귀신들이 진정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막 조롱하고 막 무시하는 이상한 행동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사단은 무조건 주님의 힘 앞에는요 굴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주님이 심하게 꾸짖습니다. 꾸짖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 말은 책망하거나 수치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정죄하신 후에 내쫓아, 그분은 주문이나 마술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은 아주 간단하고도 엄하게 권위가 충만한 말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명령 한마디 한 것뿐인데요, 잠잠하라 이 말은 입을 막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소에게 재갈을 먹인다 했을 때도, 소에 재갈 먹인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꾸면 흔히 말하는 대로 입 닥쳐, 그 얘기입니다. 쉽게 입 닥쳐. 예.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잠잠하라 이 말은 사단을 향하여 입 닥쳐, 그리고 빨리 나가, 그 얘기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내쫓을 권위가 있고 영원히 죽일 권위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잠잠하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권능과 권세가 사단이나 귀신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는지라 했습니다. 더 높은 권위에 굴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은 채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의 분노와 저항을 보이기 위해서 그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심한 경련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땅 바닥에 쓰러지게 할 만큼 경련이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은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귀신이 인간에게 들어가는 목적은 이런 행동을 보면 잘 드러나는 겁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을 파괴하고 손상시키려는 깊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깊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이렇게 들린 사람들은 단순히 이렇게 정신적으로 그렇게 병이 든 사람과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그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을 해칩니다. 계속해서 어지럽게 만들죠.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의 경우와 일반적으로 뭐 뇌가 손상했거나 아니면 무슨 정신적인 충격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신병의 일종의 그런 여러 가지 질환을 이렇게 앓는 사람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증명해 보이시는데 바로 비전을 제시하는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비전을. 여러분, 진정한 영적 스승의, 진정한 스승의 권위는 뭘 제시해야 합니까?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스승입니다. 대부분 제자들은 좋은 스승을 만나면은 그 스승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잠재되어진 뭐예요? 재능과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나아가 뭡니까? 그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형제, 너는 앞으로 이런 꿈을 갖고 좀 살면 참 좋을 것 같아. 너에게는 그런 재능이 있어. 은사가 있어. 너 이 길로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렇게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인데 93년이었네. 1993년. 지금부터 뭐 27년 됐죠. 그때 한 청년이 이제 우리 고등부 교사였어요. 고등부 교사. 그래서 이 고등부 교사인데 이 청년이 특별히 뭐 그런 게 없어요. 야, 그러지 말고 너 날 좀 도와서 선교에 와서 이렇게 선교 행사 좀 섬기면 어때? 그렇게 했더니 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하는 걸 가만 보니까 이 양반은 무슨 목회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그런 데 대한 재능도 있고 또 뭐예요? 사명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1년 지켜보니까. 그래서 는 앞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을 좀 돕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좋은 길잡이가 좀 되어주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너 재능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역을 준비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비전을 제시한 거죠. 그랬더니 이 형제가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걸 하죠. 그렇게 해서 제가 제시한 대로 훈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해외까지 가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지금 부산에서 아주 열심히 사역합니다. 일전에 보니까 아침마당에까지 나왔더만요. KBS 아침마당. 아이들을 챙기고 소외된 아이들을 챙기고 섬겨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고. 지금 부산에서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물상자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소년원 갔다 온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현재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좀 돌봤다가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독립해서 보내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가끔씩 저랑 이렇게 연락도 하고 하는데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런 모습들이. 또 그렇게 비전을 이렇게 잘 받고
꿈을 꾸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에게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위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전면전에서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시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에 대해서 어떤 공포감을 느낀 것입니다. 간단하고도 단호한 명령에 귀신은 순종하고 귀신 들린 자는 노임을 받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서기관에서 주로 들었던 메마른 그런 율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눈이 떠여졌던 겁니다.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줬고 새로운 비전을 주었던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능력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브나움의 회당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사람들은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권능을 가진 권세 있고 매혹적인 새로운 영적 서성의 등장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권위 있는 소문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사방으로 퍼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예수님처럼 위대한 스승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권위가 분명하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길을 제시하는 참된 스승, 멘토가 간절히 요청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참된 스승은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필요하고 학업을 향상을 채찍질하는 학원에서도 필요하고 치열한 생존 경쟁을 지향하는 일터에서도 이런 스승이 다 필요합니다. 따뜻한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는 가정에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참된 스승이 있는 곳에 제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 큰 흔적을 남겨주신 위대한 스승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섬김은 권위와 능력과 새로움으로 넘쳤습니다. 우리에게 신선한 감동과 삶의 푯대를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위대한 스승이 지금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스승을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또한 필요한 겁니다. 스승이 제자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식어지고 모든 학생들이 그저 경제적인 유익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런 현실, 스승답게 제자답게 그렇게 가지 않고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는데 아이고 다 저 아이 하나하나가 다 돈덩어리야. 그저 경제적인 대상으로 선생님을 그저 자기에게 뭐예요? 지식이나 전달해주는 그런 말 그대로 학원 강사, 그 강사, 가르치는 강사 그 외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이런 현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지금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이 있는 곳에 좋은 제자가 세워집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좋은 스승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교사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열정과 비전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월이 조금씩 지나가면요, 과거에 그때 나를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참 옳았구나. 그때는 반항하고 선생님에게 대덤비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나도 어른이 되고 나도 일을 하는 현장에 있어 보니까 그때 그분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어지고 그분이 옳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삼 어떻게 해요? 다시금 뭐예요? 그 스승을 향하여 찾아가는 경우가 더러더러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가르침을 하신 그 스승의 그 모습은 세월이 지나가면 결국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철이 들어가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의 흔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 자신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알겠구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철없는 자식들 보고 너도 커서
결혼해서 애 놓고 살아봐. 그러면 이 엄마의 심정을 알 거야. 너도 아빠의 심정을 알 거야. 몰라요. 왜? 자기가 커서 아이를 낳아보고 아이를 길러보면 그제서야 엄마의 심정도 알고 아빠의 그 어려움도 그제서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크면 어떻게 해요? 아들은 크면서 아버지의 입장으로 이해가 점점 돼가고 딸은 엄마의 입장을 점점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왜? 같은 여자잖아요. 같은 남자잖아요. 왜? 시간이 지나가면 세월의 흔적이 좀 묻어나면은 결국은 참된 가르침을 해주신 그 스승의 가르침은 흐르지 않고 다시금 그 사람을 뭐예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는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권위가 사라지고 툭 하면 뭐든지 뭐예요? 자기 옳은 대로 자기에게는 조금만이라도 희생은 감수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로 언제나 뭐예요? 싸우려고만 덤벼드는 그런 구조적인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권위가 있어야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권위를 나쁜 것으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권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권위는 존재해야 됩니다.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자녀가 건강하게 크고 교사가 권위가 있어야 제자인 학생들이 바르게 배웁니다. 각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역할은 그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고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오늘날 권위가 실종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스승의 권위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그 스승의 권위를 세워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스승의 권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